고린도전서 12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나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가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오늘 제목이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란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좀 잘랐어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오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한 국립공원에 화강암으로 된 곳이 있는데 한 1000m 정도 화강암으로 되었대요. 그런데 이곳에 한 시각장애인이 이곳을 등반하였다고 합니다. 두 눈이 모두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이 일을 해냈어요. 여러분, 화강암을 올라가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곳이죠. 보이지 않는 사람이. 물론 이 올라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훈련과 역경이 있었겠죠. 이 등반의 그런데 목적이 자신 개인이 아니라 자신이 등반함으로 인해서 모금을 해서 그 모금액이 한 4억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단에 내놓았어요. 이 사람의 경우는 신체가 남을 돕는 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신체가 건강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포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장애인인 거예요. 정신이 장애인인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는 자기 자신을 진짜 사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셋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남들을 바라보고 맨날 비교만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지?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감정적인 불구, 정신적인 장애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네 번째는 신앙인의 경우는 나는 왜 저 사람은 쓰는데 나는 왜 이렇게 효과적으로 살지 못하지? 하나님은 왜 나를 사용하지 않지? 날마다 이런 감정 때문에 신앙적인 불구자, 감정적인 불구자, 영적인 불구자, 정신적인 불구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오히려 유익한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의 장애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쩌면 장애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진단해보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서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포함되어져 있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오늘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바꾸어주는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우리를 배치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배치하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를 보면 감독이 이렇게 보잖아요. 감독이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코치가 일을 많이 하지. 그런데 감독은 항상 이렇게 선수들 뛰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뭘 하냐면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수비수다, 이 아이는 공격수다. 그걸 배치하는 게 감독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감독하시고 가장 적절하게 배치한 인생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떠나고 싶은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런 감정이 없으면 이 적절하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제 저 사람이랑 그만 일하고 싶어. 나 이제 저 사람이랑 같이 동역 못하겠어. 나 저 사람이랑 이제는 같이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을 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배치한 인생이라는 건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더샘교회도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배치해 놓은 곳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뿌리가 잘 내려져요. 그런데 여기 온 목적이 뭐지? 이 목적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배치했다는 걸 믿어야지 목적을 찾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인간은 여러분 짐승은 그러질 않아요. 만약에 우리 집안에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분양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 강아지는 주인에게 묻질 않아요. 날 여기 왜 데리고 왔어요? 나를 왜 이 자리에 집을 만들어줬죠? 난 저 자리가 좋은데? 묻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주인에게 끌려와서 그냥 주인이 주는 밥을 먹고 싫어도 그 밥을 먹어야 되고 싫어도 그 잠자리에 자야 되고 싫어도 거기에 꼭 화장실을 삼아야 되고 자기 의견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강아지는 주인만 봐요.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그걸 보지 않고 주인만 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자 권리가 뭐냐면 아주 인간에게만 주신 게 있죠. 생각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지?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러시죠? 계속 하나님한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왜 이러죠? 왜 난 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불행하죠? 왜 난 저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직장에서도 날 힘들게 하죠? 하나님 왜 교회에 저런 성도가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죠? 왜 하나님 여기 왔는데 잠잠하시죠? 왜 하나님 목적이 없죠? 우린 끊임없이 그걸 묻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가장 나를 이끌고 계시는데 가장 적절하게 배치한 인생이라는 그 사실의 확신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왜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이 몸으로 교회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뭐 하셨다고요? 각각 그 몸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18절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왜 자부심이 생기냐면 나와 같은 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18절에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 다른 사람을 한 몸에 두셨다는 거예요. 번역을 해보면 다 다른데 한 몸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의 역할, 입의 역할, 코의 역할 다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다 다른데 하나님이 이 더샘교회라는 지붕 안에 한 몸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제가 새해에는 좀 초반에는 이 교회의 공동체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새해에는 좀 조직력이 강해져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심은 없지만 의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항상 나는 천연기념물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천연기념물이 뭐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각각 독보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남이 아닌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이 교회 안에서는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교회에서는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독특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독특하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셨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각각 그 몸에 두셨으니 여기 이 한마디에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거든요. 저는 끊임없이 물었거든요. 저희 교회 전의 이름이 샘솟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샘솟는 교회 하나님 나를 왜 두셨나요?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있게 하시나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여기 있게 하시죠? 하나님 나는 좀 더 이제 목회적으로 좀 훈련을 받아야 돼서 좀 하나님 내가 좀 큰 목사님들 밑에 가서 훈련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왜 이 시골에 저를 두셨죠? 하나님 왜 이 대전에 저를 두셨죠? 하나님 왜 이렇게 두셨죠? 그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답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고 있는데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항상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도 합하여지지 못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다르다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배치받은 인생이구나. 여러분 군에 가면 너 체전방 가서 너는 보초를 쓰도록 하여라. 우리 사촌 동생이 군대를 갔는데 최고 어디로 갔냐면 북한의 그 경계선까지 간 거예요. 거기가 어디였더라? 강원도 어딘데 하여튼 이게 보고 있대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한 3개월 동안 그 안에서만 초소에서 지내지 밖으로도 못 나온대요. 그러니까 얘한테 군에 있을 때 편지를 쓰고 뭘 보내도 답이 없어. 왜냐면 거기에 들어가면 누가 물품을 전달해 주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몇 명끼리 밥 해 먹고 서로 돌아가면서 초소를 지내는 그런 데 복무를 했어요. 근데 거기를 보낼 때 나 왜 글로 보내세요? 라고 하고 싶지만 못했다는 거예요. 군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인간관계에서는 군대에서 마음으로는 불복종할 수 있죠. 왜 날 이렇게 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는 마음으로 불복종하는 것까지도 보시는 분이거든요. 군대 상관은 그걸 못 봐요. 겉으로 예의하면 쟤는 참 순종을 잘해. 그러지만 하나님은 마음속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달라. 그런데 나는 너가 이제는 나의 생각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 지금 간격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좁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좁혀지지 않은 채로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 너를 내가 독보적인 존재로 만든 이유는 그 독보적인 그 달란트로 독보적인 칼라로 세상을 향하여서 나의 생각을 세상에 전파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이 사이를 좁혀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가 좁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같아져야 돼요. 그럴 때 나의 독보적인 존재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도 못 읽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부끄럽고 좀 창피한 일 아닌가요? 제가 참 엄마 마음을 모르는 자식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다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셨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 마음을 다 아시나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됐는데도 철이 안 들어서 저거 언제 철드나. 그러면 야, 너 철 좀 들어라. 엄마, 철 들면 죽어. 머리에 철 들으면 죽는 거야. 이렇게 반감만 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아서 하다 보니까 아, 엄마가 아버지가 나를 키우는데 힘들었겠어.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부모를 뭐예요? 본인이 또 이끌어 주려고까지 하잖아요. 더 성장을 하면 엄마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나만 믿고 노년에 평생 편하게 계셔. 이러면서 뭐예요? 위로의 말도 할 줄 아는 자녀로 성장해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독특한 존재로 이 땅에 내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쯤 제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언제쯤 내가 너의 인생을 지금 이끌고 있다는 걸 확신할까? 내가 가장 적절하게 너의 환경과 너의 여건과 너의 상황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언제쯤이면 너가 이해를 할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아, 맞아. 하나님이 내가 교만하니까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아, 그래. 내가 그래서 그 환경을 통과하면서 참 내가 많이 겸손해졌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과거에는 내가 몸부림쳤지만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내가 사람 됐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으니 참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가장 어디서 배울 수 있냐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이 땅에 모형적으로 어쩌면 주신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제일 뛰어나.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뭐예요? 이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슴도치 만져봐요. 얼마나 따가워요. 얼마나 찔러대요. 그래도 부모는 이쁘다라는 의미예요. 고슴도치가 못생겨서가 아니에요. 고슴도치 봐봐요. 얼마나 귀여운가. 못생기지 않았어요. 만질수록 찌르는 게 고슴도치거든요. 그래도 부모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책에 제가 참 그 신학교 다니면서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그 묵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묵상에 보면 그 지은이가 제가 그때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내서 그 목사님 지은이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데 자기가 막 달려가서 얼굴을 비비면서 막 예수님 막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막 예수님 막 그러고 비비니까 이렇게 고개를 딱 띄웠는데 예수님 가슴에서 피가 철철 흐르더라는 거예요. 계속 끌어안을수록 예수님 가슴에서 피가 철철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고슴도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좋다고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한다고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왔지만 주님 가슴에 피멍들게 하고 주님 가슴에 또 피를 흘리게 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지 않으니까. 그걸 깨닫고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그 고백이 아직도 제 그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좋다고 막 달려가지만 그 모습이 어쩌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가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지금 이끌어간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맞지 않는 삶을 살고 계속 보고만 있지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겼을 때 가슴에 피를 흘리게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빚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특성대로 맞게 쓰십니다. 성경에 똑같은 성격과 똑같은 외모와 똑같은 사역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다 다른 개성과 다 다른 능력으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사역 속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능력과 모습과 재능은 다 달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금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사실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단 거짓 없이 주님 앞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배치받은 인생이라는 확신만 갖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21절에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세상에 쓸데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쓸데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옆 사람을 보세요.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 우린 서로 필요한 존재예요. 필요한 존재예요. 맨날 앞만 보고 목사만 보니까 아, 저 목사는 나한테 필요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도 보고 뒤에도 봐보세요.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예요. 집에 가셔서도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가셔서 여러분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예요 라고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상황이 달라져요. 나에게 조금 불만을 가졌더라도 그 마음이 다 풀어져요. 왜요? 서로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제 중풍병자를 이제 친구들이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인파가 많으니까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리잖아요. 중풍병자를 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이렇게 내리니까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가 딱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어디를 보셨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상황성을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저 같으면 제 앞에 이게 또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도 어디서 떨어졌나 위를 봤을 것 같아요. 그 위를 보면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수고한 친구들이 모였겠죠.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믿음.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이 도움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치료받을 수도 죄사함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함께 그 병든 자라도 그들이 함께 지고 가니까 그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고 후에 분명히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쓰임받을 수 있는, 자기가 사회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왜요? 건강을 회복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존재. 저 사람은 없어도 돼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지. 존 스토트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다가 이렇게 의자에 앉다가 툭 떨어져가지고 쫙 뻗은 거예요. 그렇게 살짝 넘어졌는데 일어나질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느낌상 고관절이 부러졌구나. 그때 앰뷸런스가 와서 자기를 이제 들고 가는데 그때 느낀 게 한 번도 앰뷸런스에게 자신의 인생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봤다. 왜? 적에 싣고 가는 일은 남의 일이야. 그냥 막연하게 저 사람들은 참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지 한 번도 그거에 관심을 가져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뭐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무너져 버리고 누워져 버리니까 그 대원들이 와서 자기를 실어갈 때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한 존재였구나라는 걸 마음에 확 깨닫고 자신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님한테 부탁했을 때 우연하게 자기가 하려고 했던 내용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은 그 친구가 평상시에는 나와 그렇게 관계성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해야 될 말을 그 강단에서 대언케 하신 것은 우리 모두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적게 쓰든 크게 쓰든 하나님이 내가 걱정했지만 그 무대에서 그 강단에서 충분히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그 친구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깨끗하겠죠. 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운영되어지겠죠. 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저 사람이 있으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겠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화목한 가정보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불화가 많은 가정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사실은 목회하면서 대부분 상담하는 사람들이 화목해서 오질 않거든요. 불행해서 오지.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화목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은 한 끗 차이예요. 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뭐 대단히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생각의 전환만 되면 화목하고요. 생각의 전환이 안 되면 불행해요. 많이 가져서 또 가지고 있는 게 적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가정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왼수 같은 그 남편과 아내 때문에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왼수 같은 그 자식이 있어서 제가 부모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왼수 같아 거기서 멈춰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왼수 같은 저 자식이라도 있어서 내가 어머니가 됐지. 저 왼수 같은 자식이 있어서 내가 아버지가 됐지. 저 왼수 같은 남편이지만 저 사람이 돈을 벌어다 줘서 내가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가정이 화목해져요. 근데 왼수에서 그치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그 사람과의 사랑과 교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왼수 같은 자식이 있어서 여러분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왼수 같은 자식이 누군가에는 필요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주님은 여기에 보내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더샘교회에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주님은 여기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필요 없는 존재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오늘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사명자는 사명이 남았을 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나에게 하나님 건강 많이 해주셨죠. 우리 장로님 되게 건강하세요. 이 무거운 20kg 넘는 걸 짊어지고 어디든 다니는 거 보면 굉장히, 그리고요 지하철역에서 올라갈 때 보니까 나보다 잘 올라가. 다리 근육이 나보다 튼튼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 노년에 건강 주셨어. 이게 아니라 노년에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매일매일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욕실에서 딱 거울이 있잖아요. 딱 세면기에서 얼굴을 탁 양치하면서 여러분도 얼굴을 탁 보세요. 와,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빛이 나는구나. 이렇게 양치할 수 있는 힘을 주는구나.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뜻이 있는지요? 라고 질문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살려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존재 가치가 얼마나 높아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옆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2021년도에도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월의 첫 주잖아요. 2월의 첫 주를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배치해 두신 인생이구나. 아,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아, 누군가에는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확신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자, 여기에서 더를 썼죠.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러분, 약한 사람들 보면 어떤 인상을 받아요? 아, 저 사람 뭐 도움 되겠어? 괜히 장애만 되지 않겠어?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공동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존재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은 사실은 교회의 다양한 지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것이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까지도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물론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좀 더 약한 자를 세우는 사람들, 좀 더 약한 자를, 좀 일을 못해도 아, 너는 참 필요한 존재야. 아, 참 넌 잘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더점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세상에 조금 더 우리가 힘을 주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약한 자가 공동체에 필요할까요? 공동체 안에 여러분 약한 사람이 있을 때 믿음 안에서 정상적인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더샘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문,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그 사람을 그대로 용납해 주는 것. 사랑은 나의 상식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이성, 즉 나의 기준을 내세우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대부분 그래요. 어머니들 그렇죠? 아버지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자녀를 향한 기대치, 자녀도 그럴까요? 내가 바라는, 저는 가끔 우리 남편 집사님한테 아, 당신은 왜 이렇게 계속, 저도 어쩔 때 보면 거기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흠칫 놀래요, 제 자신한테. 아, 내가 왜 이러지?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에요. 이거 먹어 건강해. 이거 먹어야 건강해. 이거는 내 이성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걸 계속해서 주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한다고 그래요. 대부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기준에 비춰서 그 사람을 계속 바꾸려고 해요. 한 번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춰볼 생각을 하세요. 한 번만 더. 그 사람의 신앙이 나보다 낮을 수도 있죠. 나보다 높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보기 쉽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보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용납, 즉 받아들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대로 받아주고 계시잖아요. 야, 나 너 싫어. 너 죄지니까 야, 절로 가. 어디다 머리를 뒤밀어? 난 너 기도 안 해. 아, 그건 목사들은 할 수 있어.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갖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언제든지 언제라도 어디서든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감정이 있어서 야, 너 내 기준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저 정도는 내가 기도 안 해줄 거야. 이런 감정은 사람이 갖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발자취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늠하는 여인에게 가셔서 야, 너 왜 가늠해? 그러지 않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리나 죄인들에게 참기나 가서 야,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하지 마. 너 거기서 돌이켜야 돼.
이것을 처음부터 가가지고 이 나쁜 것, 너 몸 팔았으니까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저 아는 목사님 중에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인천이 그 굉장히 그 그러니까 사창가가 많았잖아요. 옛날 말로 표현하면 인천에 많았어요. 여러분들 모르세요? 인천에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만 가서 전도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 하객동 그 사창가에 가서 거기 그 근처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 앞에 가서 그 사창가 여인들이 오빠 이리 와 그런대요, 목사님한테. 그러면은 예수 믿어. 가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를 하면요 꼭 교회로 온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교회로 온대요. 근데 교인들이 어떻게 봐요? 한 달을 못 나온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눈빛 때문에. 물론 교회 나올 때 빨간 머리하고 나오겠죠. 물론 교회 나올 때 뭐 담배 주머니에서 툭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뭐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죄에 찌들린 그 삶이 예수를 만나서 그들이 새롭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봐주지 않으니까 눈빛이 너는 나쁘지, 너는 더럽게 살지,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 지금 현재는 없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노숙자라도 들어오면 저 멀리 떨어져 앉으세요. 제 옆으로 오지 마세요. 냄새 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이런 행동, 이런 눈빛, 예수님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세리에게, 죄인들에게, 창기들에게 가서 옆에 앉으셔서 그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물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가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죠? 야, 너가 갖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겠니? 그들의 삶 가운데 가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이해하고 그저 그 하나님 나라만 소개해줬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는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종교를 오래 믿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에 늘 모여 죄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이해가 안 되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가 심령 속에 강한 사람은요, 저 사람은 저렇게 밖에 될 수밖에 없었겠다, 이해를 해요. 여러분은 어느 의가 강하십니까? 혹시 자기 의가 강해서 사람만 보면 왜 그래?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자라온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를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삶을 진단하고 상처를 감싸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입만 열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잘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도 이거 회개해야 돼요.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게 제가 아니까 자꾸 마음에 제가 제 스스로 자꾸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또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분은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아서 큰아버지 집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동생들까지 있었어요. 거기서 동생들 빵 하나도 먹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짓말 했겠죠. 눈치 봤겠죠. 그러니까 그게 70평생 끌고 가는 거예요. 눈치 보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아가지고 또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또 엄청나게 포악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한 푼도 안 줘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려니까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 거짓말을 안 해도 되는데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만났을 때 거짓말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방어로 자꾸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그분의 살아왔던 것을 몰랐을 때는 그분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거짓의 영이 떠나가도록.
그리고 설득해야죠. 이제는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의가 강하면 야, 이해가 안 가네. 또 저러네. 그런데 예수님의 의가 강하면 아, 맞아. 그래서 그렇지. 라고 용납해주고 속아주고 때로는 넘어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샘 공동체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해요. 서로를 용납해주는, 이해해주는. 또 우리 예수님의 의가 가득한 성도는요,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돼요. 25절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다 밑줄을 딱 치세요. 뭐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들보다는 내가 더 성숙했다. 그래서 저들을 내가 돌봐주게 하시는구나. 그러다 보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다 보면 언어 생활이 다듬어집니다. 돌아보게 됩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남을 보고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나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을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사업장 안에,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 둔 이유는 뭐예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숨겨진 복이에요. 숨겨진 감동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나는 이 공동체에 보잘것없는 존재야.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 이 교회는 너무 작은 교회야. 이 교회 뭐 세상에 누가 알아주겠어? 라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작게 보면 작은 공동체로 남아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공동체가 될 수 있어.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일어설 수가 있어. 라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큰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약한 자라고 생각하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약한 자라고 생각하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신앙의 비결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약한 자라고 생각하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 여러분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 여러분 때문에 비밀을 깨닫는 사람, 여러분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의 성격상 저처럼 사람 앞에 드러나는 일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부득이하게 주목을 못 받는 사역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은 아무 주목을 못 받는 일, 작은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일이 사명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대중인들에게 눈에 확 들어오는 이유로 유명인보다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는 26절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26절 한번 볼까요? 만일 한 지체가, 이건 한 몸을 말하죠. 한 몸이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이라도 하나 여기서 쪘다고 칩시다. 그러면 온몸이 아픈 것 같고 온 신경이 쓰여요. 이 손가락이 잘못되면 벌써 왼손이 피곤하잖아요. 왼손이 하는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소속된 사회 공동체를 주님은 어떻게 봐요? 한 지체로 본다는 거예요. 한 지체로. 그 사람이 고통받으면 나도 같이 고통을 받고, 저 사람이 빨리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같이 성장을 같이 못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 사람을 이끌어주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는 소수 정예반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소수 정예반은 뭐예요? 세상에서도 우리 문제집 만드시는 분이 있으니까 소수 정예반은 뭐예요?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특별히 가르쳐서 뭐 하려고 그래요?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아니요.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에서도 특별히
특별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소수 정예반에 넣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더샘교회 이제 시작의 소수 정예반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교육을 받고 특별히 성장해 나갈 때 우리가 뭐예요? 가지가 되어서 많은 뭐예요? 작은 가지들을 더 배출해낼 수 있고 또 그들 삶 가운데 또 가지가지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마음, 넓은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요. 내가 넓어지고 내가 남을 관용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남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붙여주셨던 두 사람을 붙여주셨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든 어렵게 하든 가정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사회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교회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이제 작아서 이제 뭐 또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음식을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김장을 해보면요 꼭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나는 추운데 말이야 이 뭐예요 추운데 그 배추를 헹구고 절이고 그러고 막 하는데 나중에요 채 쓸 때 아우 난 손목이 아파서 그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버무려. 그래서 열심히 버무리네 바라보면 요거는 제가 가져갈 거야. 나머지 9명이 시험 들더라고. 10명이 하는데 그러고 가면은 막 그 사람이 또 그러고 가 먼저 식구들이랑 먹으려고. 그러면 9명이 그 사람 때문에 다 시험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막 뒤에서 이제 뒷담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웃을 수 있고 재밌잖아요. 그렇게 유익한 존재로 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뭐예요? 그런 사람이 또 어쩌다가 또 감동이 되면요 전도도 잘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저 사람은 여기 없었을 텐데 라는 게 아니라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뭐예요? 23절에 보면 2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얌체같이 김장을 들고 가면 그 김장까지도 여러분 내 차로 태워다 주셔야 돼. 할렐루야.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을 알게 해줘요. 여기 오기 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다 김장을 했어요. 이제 올해는 그런 은혜가 있겠죠. 여러분 부흥을 많이 시키세요. 할렐루야. 암세포와 여러분 정상세포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말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암세포는요 몸에 좋은 것이 들어오면 자기만 갖는데요. 남에게 나눠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양분을 나눠주지 않고 자기만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세포는 바로 좋은 것을 분배해 준답니다. 영양을 분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안에서 함께 같이 성장하는 것은 정상세포죠. 제 몸 안에서 오늘도 정상세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병들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봐요. 신앙인의 암은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감정을 나누지 못하고 그 사람의 슬픔을 나누지 못하고 그 사람의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삶. 정상적인 신앙인은 내가 받으면 나누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나는 덜 귀한 존재다. 나는 이 교회에 와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는다 라고 느끼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삶,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부족한 지체, 그분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교회가 진정으로 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도 소외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제자도에서 얘기했죠.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누구든지 마음에 거리끼는 거 있으면 참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외면하고 누군가를 그 공동체에서 따시키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을 봤을 때는 반드시 그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성을 봐야 돼요. 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분쟁이 심했어요. 왜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했지만 당파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내 은사, 내가 가진 것, 내가 바라는 성경의 해석법 이것만 오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하나라도
약한 자가 없고 불필요한 자가 없다. 그러니 필요 없다 하지 말고 너희는 그들이 필요 없는 존재들 때문에 너희가 존재하는 줄 알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제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배치해 주셨다는, 그리고 창조하셔서 나만의 독특한 하나님이 칼날을 주셨다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부족한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